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찬송가 92장입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봉독하고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교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아직 그 목이 완전치 않으셔서 순서가 14장은 나중에 목요일 날 하고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빨리 목 상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와 포도나무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나무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금방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는 모아다가 불태워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농부시니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지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주 독특한 경우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전혀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않거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겠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 가지는 결국 쓸모가 없으니까 제거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거되면 말라서 다시 불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경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면 농부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더 풍성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충분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국어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쓰시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상호 침투되어서 하나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결국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가장 바라시는 그 열매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장 6절에 보면 거하지 아니할 때는 가지가 말라버려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가지가 힘쓰지 거기서 들포도나무나 또는 먹지 못하는 이상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강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강구하고 그것이 농부의 마음에 합당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농부도 힘쓰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우리들에게 있게 되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서 무엇을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은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니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고 많이 나누어 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명이 뭔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맺어야 되는 열매,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내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그 열매,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부추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깊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180도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작은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점점 커지지 않는다면 사랑의 열매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점점 커지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에 붙어 있기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충분히 나에게 진액이 공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총이 내 삶에 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생명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삶을 그대로 영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 가지가 말라버리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고 누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커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삶을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을 가꾸어 나가신다.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의 열매에 사랑이 많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더 예배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흥임 집사님과 나재영 권사님이 나가실 때 두유 윤흥임 집사님 준비해 주셨고 또 나 권사님 또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사랑이 진정으로 나의 심령 속에 다가오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운대 소정교회로 우리들을 모으시고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직장을 통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열매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일교구를 기억하셔서 늘 교회 옆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에 솔선수범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교구 위에 하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 문제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